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쁨의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허브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찾아주시면 영적인 콘텐츠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가나에게 지고 우승 후보인 포르투갈과 한 경기만을 남겨뒀을 때요,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팀이 있고요. 이 4개의 팀이 각각 16강에 진출할 확률을 나눠 갖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포르투갈은 16강에 진출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세 나라가 총량 100%를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부여된 확률은 몇 퍼센트였냐면 3개 팀이 나눠 갖는 100 중에 9%였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16강을 진출할 확률은 9% 미만이라고 입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수들은 확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주장 손흥민 선수와 부상 여파로 3차전에서야 겨우 교체 투입으로 들어온 K황소 황희찬 선수는 정말 황소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후반전 정규 시간마저 다 지나버린 연장이 아니죠. 루즈타임 1분에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폭풍 질주에 이은 어시스트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 포르투갈의 골망을 갈라 2대1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승리로 인해서요, 대한민국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지금 카타르 월드컵까지 6경기에서 7골을 넣었는데요. 그 7골 중에서요, 4골이 후반 추가 시간에 터졌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 2대0으로 지고 있었던 멕시코전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골을 넣었고요. 독일전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 폭풍 질주에 이은 독일을 침몰시킨 그 추가골을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넣어서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독일을 탈락시켰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옵트라는 곳에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 후반에 골을 넣은 나라가 없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고요. 이 분석을 인용하면서 월드컵을 주관하는 피파가요, 한국은 국장골 전문가라는 명성을 재확인했다 라는 그 타이틀에 기사를 내보낼 정도였어요.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은 포르투갈 전까지만 해도 9% 미만의 확률로 16강에 진출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을 상대할 때는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갑자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를 전환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다시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순신과 세종대왕 그리고 김연아와 BTS가 떠오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특히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손흥민 선수는 참 많이 우는 선수예요. 우리나라가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던 그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월드컵에서도 참 많이 울었고, 주장으로 독일을 상대하고 추격골을 넣었지만 떨어졌을 때도 울었고, 그리고 저희 허브가 CGV에서 같이 가나전을 보았을 때도 경기가 끝난 이후 패배한 이후 손흥민 선수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전이 끝나고도 손흥민 선수는 또 울었어요. 눈물의 의미는 때때마다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나전에서는 졌기 때문에, 독일전에서는 16강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전에서는 극적인 역전을 했기 때문에 운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에 공통점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는요,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점이 너무 잘하는 선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했기 때문도 있지만, 주심이 종료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끝까지 뛰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안화골절, 이 눈 밑에 뼈가 골절되어 있는 부상을 안고 뛰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서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수로 끝까지 박수를 치면서 후배들을 격려하는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주심이 종료 휘슬을 불기 전까지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지난 것처럼 이미 내 인생이 너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한국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약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상하지만 그 스피릿 하나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손흥민을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추가 시간과 같은 막판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아픈 홍해로 가로막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다를 여셔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도착한 이후 이미 나사로는 세상을 떠난 이후였지만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아직 이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밈으로 패러디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제목,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후반전 추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역전골을 넣으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감독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25절과 26절의 메시지입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또 필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에게 잘 알려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계획, 그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 한 사람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전도하시겠습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를 전도할 수도 있고 김연아 선수를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가족이나 소중한 친구를 구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주님께 성령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자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거절하고 핍박하다가 심지어 살해를 하려고 하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아예 이스라엘 밖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와서 안디옥이라는 그 외국의 도시에서 이민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떠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바울은 가급적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민 사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온갖 오해와 거절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거절을 받게 되었을 때 참 많은 눈물을 쏟았을 것이고 낙심의 밤을 한숨으로 지새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오히려 전도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도 바울이 애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데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때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인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길이 막히자 이방인의 문을 오히려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입시를 치르거나 진로를 탐색하거나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어떤 문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상심을 경험하죠. 왜 이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일까?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쪽 문이 닫혔을 때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을 때 내 인생에서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문들을 열기 원하지만 그 문들이 자물쇠로 굳건하게 잠겨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전환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한쪽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셨으니 열어두신 다른 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의 닫힌 문 앞에서 일어나 이방인의 열린 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명,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선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내 인생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번에 세워진 우리 다락방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팀장님들, 다락방장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동생이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이에요.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가정복음화를 꿈꾸는 리더십들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논시효를 불켰고, 민족복음화를 꿈꾸는 바울도 이방인의 부흥 이후에 오히려 밤이 찾아왔을 때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자신의 동족이 생각나서 우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획이 오늘 나타난 이 비밀한 계획입니다. 25절을 보면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지금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다른 쪽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앞서 나눈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계속 나온 이야기처럼 오히려 영적인 질투가 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더 가지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충만하게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울아, 내가 너처럼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등지고 교회를 떠났느냐? 여기에 있는 빈 자리에 너의 가족들이 앉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너무 사역이 잘 되고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는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느냐? 나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시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지난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방문이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참 골목골목이 다 소중해요. 이 골목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거리마다 예수님의 그 숨결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베들레헴과 갈릴리 바다를 볼 때, 예루살렘을 볼 때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의 말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남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산 위로 올라가면 서울이 이렇게 서울 시내가 잘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뒤편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쫙 펼쳐져서 보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시내 사진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진이 그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정말 하염없이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많이 우셨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시면서 주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당부하다시피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내일이면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을 떠나는 엄마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다가 그 감람산에서 제가 예수님이 그날 품으셨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시는데 저한테는 참 생경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그러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유대인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 생각하세요? 유대인 막 이런 생각하세요? 잘 안 하는데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K 마더, 우리 K 엄마들처럼 한 번 자녀로 품은, 한 번 내 새끼로 품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이 되어 저의 눈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우시고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도 우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유대인이 있었듯이 당신에게도 바울의 유대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나에게 상처도 주고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저희가 이런 카드를 드렸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손을 좀 들고 있으면 카드를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이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12월 예수님의 그 성탄을,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요, 예수님께 선물처럼 데려오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흰색 면이 있고 빨간색 면이 있는데 흰색 면에는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밑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요. 빨간색에는 여러분이 신청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신청한 사람, 그리고 신청자 이름, 죄송합니다. 그 신청자 이름, 자신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소속에 여러분이 소속된 다락방이나 순을 써주시고
전화번호와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초대 대상자의 이름, 신청자와의 관계를 써주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을 건데 기록해 두었다가 여러분이 친구를 데려오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받은 빨간색 카드는 받아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 달고 저 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하고 싶은 바울의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많이 울 수 있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록할 수 있는 이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번 겨울에 우리 허브 예배에 어른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족이어도 괜찮아요.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울고 기도하고 작성하면 그 눈물과 여러분의 마음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문이 열리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 오신 예수님께 의존하고 의지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되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도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내 가슴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해서 꺾이지 않는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으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꺾이지 않는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28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서 초청하시는 것 역시 취소되지 않는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한 것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자신은 우리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대한민국 축구팀도 응원하고 그리고 많은 축구 경기에서 응원을 합니다. 제가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대상자인 메시가 어제 새벽에 16강에 진출하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피곤해서 보지 못했지만 그 장면을 아침부터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메시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축구 팬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더라도, 그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이더라도, 자신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더라도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패배할 때가 아니에요.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기를 포기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캐스터들이 쓰는데 뛰지도 않고 수비를 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실점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모습을 배신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종료 휘슬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경기를 포기할까? 또 우리 역시 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에 대한 전의와 소망을 포기하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량 실점을 한 축구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초라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초라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장면은 청년의 비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르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 시점이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청년 여호수아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장수였기 때문에 무력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시점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이후였어요. 최소 60세에서 70세 사이가 되었을 때에야 여호수아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여호수아가 칼을 휘둘러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호수아는 항상 최전방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용맹함의 상징이 되었지만 이제는 군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던 나의 강점이나 은사가 세상 앞에서, 시간 앞에서 초라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했어요. 무언가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요. 음악에 대해서 혹은 미술에 대해서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은사가 밀리고 초라해지는 것이죠. 나는 언제나 이류 인생같이 수많은 주연 사이에 끼어있는 엑스트라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청년은 자신의 근거가 되었던 강점이 사라지고 더 탁월한 강점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이 의지하던 강점의 크기만큼의 빈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의 강점은 그가 용맹한 장수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맹한 장수인 여호수아를 부른 것이 아니라 충실한 모세의 비서 여호수아를 보고 계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장군 여호수아의 무력은 사라졌지만 비서 여호수아의 충성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모세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의 전환이 있었을 뿐이죠. 여호수아는 종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갈렙은 개처럼. 왜 개인가?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이름으로 정확히 번역하려면 개똥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수인데 이름이 개똥이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약간 모양이 빠집니다. 개똥이가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개똥이의 눈을 보니 빛났습니다. 개똥이의 마음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종처럼, 갈렙은 개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제 모니터 소리를 약간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무력이 아니라 충성심을 보고 그를 사용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점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장점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세상이 인정하는 장점을 퇴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밤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내 인생에서 진짜 강점과 진짜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강점, 하나님의 은사, 영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자질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의 재능이 별 볼 일 없이 어둡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밤하늘이 찾아오면 원래 하늘에 있던 별이 떠오르게 되듯이 내 인생 가운데에도 가려졌던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강점들이 그제서야 인생의 밤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무력의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충성을 전염시키는 로열티 바이러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의 태도를 보고,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태도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시작했고, 여호수아의 시대는 그의 아버지 시대였던 광야 시대와 달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로열티 제너레이션, 하나님께 헌신하는 디보션 제너레이션으로 여호수아께 전염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깎이는 시간이 곧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재능이 초라하다고,
내 학교가, 내 직장이 초라하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포기를 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인생의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우리가 수능 하나 치렀다고 해서, 그 스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남들이 보기에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취업 준비생으로 내는 원서마다 떨어진다고 해서 왜 내 인생이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나요? 내 인생은 여전히 그라운드 위에서 하나님의 지휘하에 여전히 경기 중인데 왜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경기장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역전골이 눈앞에 있는데 왜 종료 이슬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강점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선물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다는 이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 한때 청년들을 M4세대라고 불렀어요. 3포세대, 5포세대다, 7포세대다 이러다가 이제 M4세대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교묘한 사단의 편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3포세대입니다, 5포세대입니다, 7포세대입니다, M포세대입니다 라고 규정하는 저널리스트들과 분석가들은 우리 세대를 포기의 세대로 규정한 대가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오징어 게임은 이제 사회주의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 작품이다라고 감독이 직접 밝혔는데요. 자본주의의 모순을 꼬집기 위해서 이 부조리 속으로 들어온 이정재 씨는 가난한 사람을 연기한 대가로 수십억의 돈을 받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포기와 부조리를 당연시한 대가로 굉장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이 시대의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를 포기하고 모든 실패를 세상과 상황 탓으로 돌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포기한 인생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그들의 분석에 따라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라고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포기의 세대로 규정하잖아요. 그때 당신의 인생을 포기로 규정했던 그 전문가들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을 1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도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되는 사람들을 길러내시고 건져내셨어요. 에스더란 스타와 발음이 비슷하죠.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두운 시대, 밤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시고, 민족 복음화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시고, 청년 부흥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마음이 꺾이는 것, 마음이 낙심하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의 재능이 약해지고 세상이 보는 나의 강점이 희미해질 때, 그때가 바로 영혼의 강점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진로가 홍해로 가로막혀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청년의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렙처럼 출신 성분이 일천한 분들이 계십니까? 갈렙의 이름이 왜 개똥이겠어요? 천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신분을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갈렙의 부모가 갈렙의 이름을 지었을 때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았어요. 잔인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말숙이, 딸 그만 낳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남이, 이남이, 오일남 할아버지도 일남이잖아요. 일남이, 이남이, 첫 번째 아들이다, 두 번째 아들이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하카톤, 하찮은 자라고 불렀어요.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개똥이라는 천한 이름을 가진 갈렙을
그리고 여호수아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절망의 시대를 나타내는 이름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포기의 시대로 규정했지만, 너희를 너희의 출신을 흙수저로 규정했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일으키고 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됨이 없고 번복됨이 없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비교의식에 빠지거나 너무 여러분이 여러분의 초라함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물론 초라한 때가 있겠죠. 세상보다 연약한 때가 있어서 눈물 흘리는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초라함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력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부른 하나님의 믿음과 집중력이 꺾이지 않듯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믿음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역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초라하게 여길 권리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을 규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단정지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주님 품으로 가기 전 그날까지 어떤 역전골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노인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초라한 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라한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세 장의 말씀은요, 구원받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아픔과 눈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시편의 다윗이 그랬듯이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인생에서 재현되고 리플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는 정말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픔이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허브를 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들어올 때 보면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실수를 하고 그 실수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큰 위협을 받는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스텝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지금 내가 뭔가를 섬기고 예배할 만한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언제나 이렇게 폐허와 같은 황무지에서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상처와 그들의 배척과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로마서 9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11장을 쓸 때쯤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다윗도 광야의 피신에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바꿔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죠. 제가 꿈꾸는 예배는 폐허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마음이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리모델링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나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지난 15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황무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위로되고 비전을 회복하는 것을 옆에서 함께 바라보는 목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몸이 참 안 좋았어요. 자가검진 키트를 해봐도 코로나는 아닌데 아마 몸살이 걸렸는지 추위가 너무 많이 이렇게 타게 되고 몸이 이렇게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적는데 이상하게 설교문을 적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써서 스스로에 대해서 도취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진 것처럼 어떤 한 영혼에 대한, 저도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작성해야 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초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이 넘쳐 흘러지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 게 정말 좋고 예배하는 게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상황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황도 사람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도 찬양하는 것은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 왕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광야에서 피신하는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것조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시편이 참 우리 찬양팀과 예배 스태프들의 어떤 슬로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찾아와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찬양이 있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초라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늘이 초라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광의 노래가, 그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전의 성취라는 것은 내일 일어날 일이겠지만 온전한 예배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청춘을 예배로 채우는 청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찬양으로 황폐화된 내 영혼을 재건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와요. 하나님께 격려를 받고, 그들이 말하는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이게 정말 예배의 단가? 이게 정말 은혜의 단가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이스라엘에 대한 거죠.
정말 망가진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고 내 인생에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판단도 내가 할 수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알 수 없다. 34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님의 마음이 뭔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께 뭘 보탤 수 없고 누가 주님께 먼저 보상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고 내가 당장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길 수도 없지만 내가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저희 집 베란다 벽에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긴 걸 보니까 되게 징그러웠어요. 징그러워요. 곰팡이는 징그러워요. 이렇게 솜처럼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곰팡이가 생겼을까? 이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안 되니까요. 청소업체를 불러서 약을 치고 완벽하게 지우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베란다처럼 그림자가 지고 한기가 있고 이슬이 맺히는 곳은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곰팡이가 씁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주인이 게을렀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도 너의 마음을 환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제 마음이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막 정말 징그럽고 끔찍한 감정들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나 미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허브는 아닙니다. 또 어떤 날은 사람의 인정과 일의 성취를 보면서 스스로가 그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교만함이 피어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너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너의 마음에 정말 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가끔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의 생기로 환기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지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데, 제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데, 제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눈을 돌려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으로 나를 비춰주옵소서. 상황이 괴로워도, 사람이 어려워도, 인생이 외로워도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기로 결단한 예배자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어떻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화와 조건이 어떤 수준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 그 예배의 중심만큼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찬양도 꺾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의 마지막 이 송영을 바울의 찬양을 보면서 떠올랐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원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흘러들어오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온전하심이 하나님 온전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을 향해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연약하며 내 인생이 초라한 것처럼 느껴져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온전한 주님의 성령의 인재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초라함과 낙심과 좌절과 힘겨움의 때가 있지만 오직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뜨거움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눈물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다 그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패역하게 하고 낙심과 좌절의 표정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여 주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고 이제 오실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옵소서. 동일하신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온전한 빛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다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임하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과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변기함이 없고 번복됨이 없고 취소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을 보고 상대방에게 먹은 초반 실점을 보고 경기장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원칙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경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꺾이지 않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초라함에 낙심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에 비굴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조명함을 받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포기하지 않고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무릎짓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하나님의 손에 부르심은 갈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께로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개되거나 나를 주소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끌어 사람 한 사람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 속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온전한 비전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깎여가는 시간이 도리어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강점이 사라지면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무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선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드러나고 눈물과 함께 심기는 것입니다. 주님, 그 거룩한 부르심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아직 경기 중일 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의탁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보다 빛나는 사람이 옆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나보다 탁월한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며 좌절했던, 나 스스로를 초라하고 한심하며 무의미하게 여겼던 나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사오니 내 인생의 경기가 끝나기 전에 그라운드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그 전략들이 드러날 때까지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예배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비전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청년들
황폐화된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재건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